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가지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 부르죠.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 후로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녀들 보면 참 다양하죠. 우선 당장 가인과 아벨부터 다른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자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미련한 아들이 있다. 두 종류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 부모의 근심이 되는 어리석은 미련한 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 제사장 그 엘리가 방탕한 두 아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 됐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 처음에는 자녀가 없어서 슬픔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과 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잠언을 중심으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류, 두 부류의 자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자녀들. 솔로몬이 잠언 4장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눈에는 늘 연약하고 사랑 가득 담겨진 사실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든지 혹은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귀중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혹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던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정말 귀중한 자녀로 우리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의 몇 곳을 찾아보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귀한 자녀. 훗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그때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신실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상에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을 한 번도 안겨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를 들어보니까 참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 고통 많이 안겨드렸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17장 25절 말씀 뭐냐면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근심과 고통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녀가 어리석은 자녀고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자녀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녀다. 잠언 15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는 이 단어는 경멸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그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주한다는 단어가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가볍게 여긴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비슷한 모습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들이. 그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심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경멸할 만한 그런 모습,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심적으로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눈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자세, 업신 여기는 자세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에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부모님이 잘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랬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 연약한 부분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업신여기거나 경멸히 여기진 말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좀 모자라도 문제가 있어도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심지어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꽈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무섭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네 부모님들이 부족하다고 비웃는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내가 우리네 부모님들이 정말 하시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경멸히 여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져야 될 자세를 잠언 3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축복하는 자녀가 된다. 이 축복한다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경배한다, 여전히 감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실 뭔가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관계없어요. 내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세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근심과 고통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부모를 구박하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구박한다. 잠언 19장 26절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박한다는 표현은 압박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압박하는 자다. 그리고 쫓아낸다는 단어는 부모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죠. 결국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부모님을 압박하거나 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평안히 이제 주는 이런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다짐도 하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자신의 삶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근심과 고통은 자신의 삶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다. 잠언 28장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즉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것은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와 늘 교제하면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자,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아가는 그 자가, 그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사실은 부모님의 근심과 고통이다. 여러분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지만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 형제들, 내 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네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심지어 저는 그분들이 믿었던 안 믿었던 관계없이 그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 있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행하는 거다.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똑바로 걸어감으로 정말 부모님에게 올바른 효를 행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과 기쁨의 자녀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 즐거움, 기쁨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 뭘까요? 무슨 개그하는 것처럼 웃기는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부모님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막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잠언 곳곳에서 우리가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자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잠언에서 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지혜롭다는 단어 자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 잠언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뭘 가리키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어떤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냐? 잠언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 잠언 23장 24절을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의인의 아버지가 기뻐한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합법한 사람, 공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인인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울 거다 표현한 거 보면 지혜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녀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우리네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를 행하는 거라. 사실 죄를 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짓지 않는 죄를 짓고 탁 감옥에 끌려갈 때, 최근에 우리는 막 뉴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죄를 막 짓잖아요. 뭐 N번방 뭐 이런 것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젊은 애들이에요. 그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까지 다 알려졌네 사람들에게 기뻐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기쁨이 될 수 없죠. 자녀가 죄를 범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자기 자녀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해가지고 부자가 된 걸 보면서 잘했어.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그러면서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 자체가 이상한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법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모에게 진정한 효를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효를 행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7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님의 즐거움, 기쁨이 되는 자녀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혹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던 그분들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똑바로 잘 걸어가면 좋으시죠? 그래야 좋으시죠? 지멋대로 살아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사실 부모님에게 진짜 효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장 막 웃고 그런다고 그 앞에서 막 코미디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 내가 똑바로 걸어갈 때 진짜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던, 이미 돌아가셨던, 그게 진짜 효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럽니다.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된 우리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뭐 이렇게 소득을 가져오고 그랬다고 기뻐하고 그러거나 죄를 짓는 걸 보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의 또 잘못이기도 해요.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 역시 우리 부모님에게 진정한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냐? 내가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죠. 생존해 계시든 이미 돌아가셨든 내가 말씀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그것이 효예요. 이미 천국에 가신 부모님 계시면 훗날 탁 부모님 만났을 때 부모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고맙다. 네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자녀들로서 살도록 어버이 주일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두 번째는 부모님의 훈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훈계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올바른 교훈,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할 때 부모님의 올바른 꾸지람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그런 자녀다. 부모님의 가르침 꾸지람까지도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 잠언 23장 22절에서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권면하죠.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려는 자세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주님 밖에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부모를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에 있다. 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의 자손들에게 가서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 마시라고 권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 마시지 않으면 마실 음료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안 마시겠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된 우리 자녀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던 이 세상을 떠나셨던 관계없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자로 섬으로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훗날 부모님 만났을 때 정말 고맙다고 칭찬해주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네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부모님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섬으로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므로 부모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모된 자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인지도 확인하며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